제가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원고를 마무리하느냐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새벽 3시까지 쓰다 보니 제가 잠을 별로 못 자가지고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그래서 주로 원고를 읽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분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이번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언제였었나 찾아보니 2019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 거의 5년 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간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오래 지속되었지요. 정말 그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나누어질 법합니다. 한동안 잠잠한 듯 했지만 요즘에 다시 코로나 전염 문제가 떠오릅니다. 물론 그 위세는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지요. 하여간 5년 전에 저는 기본소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주제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좀 다른 시각의 이야기가 되도록 꾸며보았습니다. 어쩌면 아주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맨 끝에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 잠시 언급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읽은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의미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슨 새로운 해석이 더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다른 틈새를 엿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언제나 실패를 무릅쓰고 또 다른 새로운 해석에 도전하고 싶은 일화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일화를 고른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우님들께 널리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요 인문 강좌입니다. 9월 들어 첫 주와 둘째 주에 목사님께서 예비 강좌를 해주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후부터는 이미 광고가 된 대로 본격적으로 이란 인도 페미니즘의 영화와 철학 이야기를 나누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곧 있을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년에 시도해보고 싶은 수요 인문 강좌 기획안입니다. 올해 봄에는 프랑스 페미니즘을 소개했고요. 가을에는 이란 인도 페미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봄과 가을에 전부 한국 페미니즘을 이야기해 보려고 작심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이미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2년 동안 페미니즘으로 수요 인문 강좌를 도배를 하듯이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 건가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남성 교우님들도 많은데 1년은 참을 수 있어도 2년까지는 좀 너무 오래 하는 것 아닌가? 너무 여성 교우님들만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성평등을 위하자고 하면서 너무 여성 편향적으로 내용을 구성해 오히려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심심찮게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강좌에 참석하시는 교우님들과 상의를 하게 되면 분명히 걱정스러운 예측처럼 내년에 다른 것을 해보자고 다른 의견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가능한 한 민주주의자이지만 내년 강좌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독재자로 자임할 결심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인문교양 강좌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받은 몸입니다. 이렇게 혼자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남신도회 주간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담당이 되고 보니 오호라 잘됐다. 교우님들 전체를 향해 나름의 기획을 말씀드려보자 하고 꿍꿍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과 꿍꿍이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일화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적용한 멕시코의 가톨릭 사제였던 이반 일리치를 잠시 소개해야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성장하고 이탈리아에서 가톨릭 신부가 되었고 미국으로 파견되어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경직된 제도로서의 가톨릭을 높은 수위로 비판하다가 파문당했습니다. 그는 생애 나머지 기간을 주로 멕시코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서구 근대 문명을 신랄하게 비판한 여러 서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 신자유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극복할 대안으로 탈성장을 외치는 많은 문명 비판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탈성장이란 더 이상 성장 일변도의 경제발전 축으로는 지구에서의 인류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성장 경제는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의 이론적 용어입니다. 바로 그 탈성장의 이론적 선구자로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반 일리치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한국의 생태주의자요 녹색평론의 발행인이었던 김종철 선생님도 이반 일리치 그리고 그의 동료들의 저서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해석의 독특한 점은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가 하는 또 다른 질문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받은 것은 이웃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신의 이웃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면 그 중에 누군가 어려울 때 다른 이가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 그 특별한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바로 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같은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굳이 유대인들을 이웃처럼 돕는 일은 사실상 거의 기대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유대인을 애를 써서 살려냈습니다. 사마리아 측에서 보면 일종의 반역을 저지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대인 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립적인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통상 자기에게 주어져 왔던 이웃의 범주를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이웃을 새로이 선택한 것입니다. 범주를 넘어선 선택. 이반 일리치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선택입니다. 게다가 이반 일리치는 그 선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반 일리치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앞에 이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어진 기성 범주의 이웃이 한 가지이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새로이 맺어지는 범주 초월의 이웃이 다른 한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누구나 익히 다 아는 기성범주의 이웃 문제를 답변으로 제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은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더 나아가 결단의 문제인 것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교우님들은 어떠신가요? 이웃에 대해 선택의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결단의 문제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폭력과 강탈과 외면으로 점철된 범주의 세계에 홀로 내버려진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은 결단의 힘으로 꿋꿋하게 생명의 희망이 있는 선택의 세계로 옮겨간 것은 아닐까요? 이반 일리치가 일러주는 대로 범주와 행위가 아닌 선택의 관점으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일화를 해석해 보니,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약의 요나서도 비슷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요나는 그 짧은 요나서 속에서 내내 투덜투덜 불평쟁이로 나옵니다. 어느 날 니느웨 사람들이 악행에 악행을 쌓아 조만간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테고, 자신은 말려들기 전에 어서 떠나자 하고 엉뚱한 대로 도망을 칩니다. 폭풍우에 휘말린 배에서 뱃사람들은 위험 유발자가 요나인 줄을 알고 그를 바다에 내던집니다.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에 잡아먹힙니다. 이때 요나의 기도는 너무나 아름답지요. 사흘 만에 물고기 입에서 도로 튀어나온 요나는 그곳이 니느웨 땅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40일 후면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선한 모습을 회복합니다. 요나서는 하도 요나의 복창 두드리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는 바람에 독자들이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데까지 이끌지는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물고기 입에서 나온 아주 낯선 인물 요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범주를 넘어서서 그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 사람 요나를 어쩌면 그와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인 니느웨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야말로 기성 범주를 여지없이 파괴한 당사자가 아닐까요? 요나는 선택당한 자의 이웃 선택을 상징하는 구약상의 인물은 아닌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유대인들 앞에 나타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존재 역시 선택당한 자의 이웃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징만이 허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요나의 표징처럼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일화도 요나의 표징을 환기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나, 착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 이런 성경 속 인물들의 연결은 선택당한 자의 이웃 선택이자 동시에 범주 초월의 이웃 선택을 표징으로 알려주는 연결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성범주에 갇혀 폭력과 강탈과 외면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만이 대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이웃의 생명력 없는 범주를 뛰어넘어
뛰어넘어야만 앞닥친 멸망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성범주를 폐기하고서 우리가 새로이 선택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선적으로 기성범주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페미니즘을 공부해온 남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작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공부에 돌입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되는 기간에 정신 개조를 좀 했습니다. 하고 보니 그 이전에 저는 정말 형편없는 성차별주의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성들에게 친절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저야말로 진짜 문제가 많은 한국 중년 남성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에게 저도 투덜거리게 되더군요. 제가 꼭 여성 당사자도 아닌데 남성으로서 굳이 페미니즘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하나님은 인간 여성들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보시며 잘 돌보실 것이고, 못난 인간 남성들에 대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이 뻔한데 뭐하러 하찮은 저에게까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페미니즘 공부를 이토록 빡세게 시키시고, 더군다나 과거의 저를 괴로운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투덜거림이었죠. 새로운 윤리의식을 갖추는 일은 끔찍한 죄를 짓고 심판받는 일처럼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페미니즘 공부를 하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과정은 마치 기성범주를 초월해서 새로이 이웃을 선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성범주의 이웃으로서 여성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선택한 이웃으로서 여성을 대하는 제 자신의 의식의 변화가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도 지금 이 시대의 한 표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비교한다면 불평하는 요나에 가까운 편일 것입니다. 남성들이여, 그대들은 40일이면 망할 것이요.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요. 물론 생각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 1화를 다시 한번 곰곰이 그리고 깊이 곱씹어보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해석과는 별도로 저는 불쑥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유대인을 돌보고서 맡기고 간 여관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정체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다소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청년 여성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내 곧 잊혀진 것 같습니다. 길바닥에 폭력과 강탈을 당한 청년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 성직자도 외면하고 권력자도 외면합니다. 서지현 검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동안 괴롭혀온 남성 검사 상관은 자기가 괴롭다고 어떤 교회에 가서 아주 쉽게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외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폭력 문제가 크게 터져 나오는데 가뜩이나 더욱 활동 범위가 넓혀져야 할 여성가족부는 하시라도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는 10위권인지 모르지만 성평등 지수에서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이건 외면을 넘어 살든 죽든 내동댕이 치는 유기 행태에 다름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해도
남성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도저히 귀를 크게 뚫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이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이런데도 남성들에게 이웃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남성인 저도 페미니즘을 입으로만 떠들 뿐 여기서 떳떳하게 모면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괴롭지만 이 점은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청년 여성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나마 응급처치를 하고서 교회라 이름 붙인 여관에 데려오셨다고 상상해 봅니다. 여관 주인처럼 교회의 신도들은 손님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성으로 돌보신 다음 어지간히 회복이 될 줄 알고 짐을 떠매고 떠나시며 전하는 부탁 말씀을 듣고 서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여관 주인인 교회 공동체는 이제 그 말씀에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할까요? 잘 다녀오십시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돌보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돌아오시면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어떨까요? 어차피 손해날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신도회 주간 예배이기 때문에 남신도회가 추진했으면 하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남신도회가 교회 내에서 가능한 대로 이를테면 성평등 지원 기금을 주선하여 마련해 보심이 어떠신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물론 강제로 권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무조건 자발적으로 판단하셔서 형편이 닿으면 제안을 받으시고 아니라면 아직은 아니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은 액수라도 모을 수 있다면 여신도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선택된 청년 여성에게 아무 조건 없이 후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아직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이런 제안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우회적인 실험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내년도 수요 인문 강좌 한국의 페미니즘 이야기 기획안은 계속 추진해도 될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 임금은 평균적으로 남성 임금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금 격차가 정확하게 31.2%입니다. 조직의 최상위에는 여전히 거의 남성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진 성평등의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페미니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의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성이라는 생명력 없는 범주를 단호히 깨트려 버리십시오. 저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